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11장은 이제 이 족보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 묵상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족보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기록을 했을까요? 또 보면은 이 족보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어떤 이름이나 그리고 연도 또는 나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세하지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창세기의 족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족보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한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과 족보의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시대를 이렇게 선을 쫙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인간들은 죄를 지었구나. 심판을 결국 당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심판 뒤에 그래서 이 끝의 이름은요. 소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의 이름은 그 한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끝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노아의 족보가 나올 때에도 맨 끝에 노아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11장에서는 노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노아 시대도 저물게 되고,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런 걸로 결국은 또 죄와 또 심판을 맛보게 되지요. 그러나 끝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이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데라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소망이 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으로 족보의 끝은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끝내지 않고 비록 심판받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받았던 사람이 함이었죠. 그 함 역시 저주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함의 족보에다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어놓지요. 용사였고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다른 족보에는 없는 그러한 은총을 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족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버리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게. 이번에는 잘해봐. 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지만 여기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 우르에서 시작을 합니다. 데라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요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불행히도 아버지보다. 그래서 하란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 자, 우르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이라크, 이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에덴 동산도, 이쪽에 어디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우르가 이쯤일 것이다. 항상 이쯤이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길은 없어요. 지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길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아비 데라도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지요. 하란은 우르에서 하란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부인의 이름은 사레, 밀가 이런 사람들이고 또 문제가 있었다. 사레는 이게 바로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족의 이제 세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제 등장을 했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인생사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였던 하란은 아비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30절에 가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문제에서 비록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무엇을 두십니까? 은혜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바닥에 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찢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그 속에 이렇게 죽음이 있고 또 이렇게 수태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요, 완전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그 불완전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상처 많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상처와 깨어짐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럴수록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의미하는 것은 햇빛도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짙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에 우리가 먼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상처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더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